오늘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다음 해를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워낙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책을 기아대책본부에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전체적인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좀 분별할 줄 알아라. 날씨 일기예보 하듯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지 너희가 좀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세파죠. 세상에 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마냥 따라 흘러가지 말고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둥둥 떠서 세파에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자연의 뜻, 자연의 어떤 표적을 또 분별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쭉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 거지 어떤 그 책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위기를 한번 내다보자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런 면이 좀 약하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좋은 책이 나와서 그 책을 한번 통해서 한번 좀 분별을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고령사회 액티브 시니어 한국교회의 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고령사회 한번 읽어봅시다. 초고령사회 통계청 시작. 통계청 장래 인구 추세에 따르면 65세 고령 인구는 2021년 815만에서 2024년 1천만 명을 넘어서고 2040년 1,720만 명에서 2070년 1,74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2040년 34.4%, 2070년 46.4%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것은 전망이니까 이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2070년 까마득하게 남아있을 때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거의 65세 이상이 그 나라 인구의 반절가량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초고령 사회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해답은 활동적 노화를 영위하는 액티브 시니어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저는 보니까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어떻게 안 지워, 지난번에 했던 게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어떻게? 좀 두꺼운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새가족부에서 두꺼운 걸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라는 말은 활동적이라는 말이고요. 막 움직인다 그런 말이고, 시니어라고 하는 말은 시니어, 이걸 도대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니어. 담임 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니어 패스터라고 합니다. 시니어 패스터. 그 부목사를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어쨌든 장로님께서 지난번에도 갖다 주시더니, 그러니까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고요. 부목사는 어시스턴트거든요. 이게 어시스턴트는, 여러분 어시스트 하는 거 알죠? 축구할 때 골을 넣는 사람이 있고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는 어시스턴트, 담임 목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돕는 역할. 시니어 패스터는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그런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 있죠.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 활동적인, 나이가 많아, 연세가 좀 있는데 그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조용히 계시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아주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노인들,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액티브 시니어, 그냥 그 말 그대로 활동적인 어떤 어른 또는 활동적인 노인,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며느리가, 시작. 며느리가 직장에 간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나도 내 삶이 있으니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를 몇 주간 봐주는 대신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며느리니까 이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안 돼.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애만 보고 볼 수 있냐? 만약에 정말로 꼭 필요하면 내가 애는 봐주겠는데 하루 종일은 안 돼. 몇 시간만 내가 봐주고, 그리고 그것도 돈을 줘야 돼.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뭘 하냐, 그냥 집에만 있거나 애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 거는 다음 페이지인데 한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액티브 시니어는 다 같이 시작.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회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재 50, 60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 여가 및 사회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경제활동에 다시 뛰어난 전통적인 고령자인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달리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기개발과 여가활동,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이건 이제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고 교회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년기가 시작되는 적정 연령을 질문한 결과
노년기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활동 가능한 연령이 몇 세인가를 질문한 결과 69세 이하가 10.4%, 70에서 74세가 31.1%, 75에서 79세가 26.1%, 80세 이상이 2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 시니어 교인들의 활동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교회 고령 교인들은 액티브 시니어로서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분, 노인의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이제 노령이 됐다, 노인이 됐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71.6세, 세상에는 70.4% 이 정도로 그렇게 설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은 71세라는 거예요. 71세.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활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69세 이하까지는 활동해야지 10%, 74세까지는 활동을 해야지 31%, 79세까지도 활동할 수 있어 26%, 80세 넘어도 활동해야 돼, 활동할 수 있어.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와 의지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 내에 있는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내가 무언가 교회 내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그 통계로 나타난 이제 뭐 시니어들, 노인이라고, 참 이 단어가, 노인이란 단어는 우리는 막 늙었다, 힘이 없다, 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액티브 시니어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 중심에 품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세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그런 내용인데요. 1번 봅시다. 고령 친화적 교회. 이제 다음 시간에는 MZ세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MZ세대, 약 19살에서 39살까지의 독특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액티브 시니어를 보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령 친화적 교회란, 다 같이 시작. 고령 친화적 교회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고령 친화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령 때문에 교회 눈치를 보는 등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교회가 다각적으로 시니어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눈치 보지 않도록,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교회가 지원을 또 해주고 교회가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노인들의 개념하고 지금의 노인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얼마나 이렇게 낮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계 보건기구는 고령 친화 도시를 통한 활동적 노화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첫째, 전 생애를 통해 학습 및 교육 기회 제공. 둘째, 개인 노인의 욕구, 선호, 능력에 따른 적합한 사역 및 활동 보장. 셋째, 공식 및 비공식적인 일,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몸에 많이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저도 아직 물론 액티브 시니어의 나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점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장자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배려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대책으로 첫 번째가 이제 고령 친화적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니어를 임파워링하는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임파워링.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설명을 하면요, 영어로는 임파워링입니다. 임파워링. 파워는 뭔지 아시잖아요. 파워, 힘이 있다는 힘. 근데 이거는 뭐냐면 힘을 북돋는다는 뜻의 이게 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empowering, 시니어들에게 무언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mpowerment 이론, 다 같이 시작. 임파워먼트 이론은 현대사회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편견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무력감과 무가치감 등의 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주도성을 회복하고 활동적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액티브 시니어들을 임파워링하게 되면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시니어들이 은퇴 후 소득을 위한 재취업 또는 연장 취업도 가능하겠지만 은퇴를 새로운 영적 사명에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니어 액티브에 해당하는 이런 연장자들은요, 사실은 평생토록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그냥 사회 속에서는 사장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무언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또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와 지원을 해준다면 참 교회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적합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마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 아시는 거니까 김기성 장로님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경찰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데서 약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월급을 주면서 일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거절하고 지금 교회 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을 보시고, 또 누군가는 교회 우리 지방에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뜻과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은퇴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은퇴를 새로운 영적 사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이제는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취업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김기성 장로님은 이제 연금이 그래도 꽤 나오시니까 그것으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죠, 물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리를 이렇게 내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임파워링,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니어의 여가 시간을 자원하는 교회. 김정훈 명지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재앙이다.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여가 시간을 다 같이 시작.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TV 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를 줄이고 종교 및 문화활동이나 학습활동 및 봉사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용시간 활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가용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인파워링 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시니어와 한국교회의 동반성장의 동력 기반 조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교회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가용시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쪽 2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두꺼워요.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가 아닌 시니어가 주체가 되게 하라. 수동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무언가 맡겨서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들을, 그분들의 상황이나 어떤 능력이나 형편에 맞는 그런 것들을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니어들로 하여금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며 그들을 격려하라. 필요한 존재다. 여전히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니어들이 있었거든요. 시니어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점점 한국교회도요, 지금의 이런 뜨거웠던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의 이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런 분들이 그 신앙을 교회 내에서 전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건의사항을 좀 다 써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간증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간증 시간.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간증자 말고 우리 교회 내에 간증자들, 뭐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라든지 뭐 금요 기도라든지 뭐 주일 예배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죠. 뭐 세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간증자를 좀 세워서 그 신앙을 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체험을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봤습니다. 참 귀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미 사실 이걸 우리가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다 실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것을 만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화로. 왜냐하면 만화는 보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만화가를 불렀어요. 제가 아는 만화가인데 그림을 잘 그려요. 전문 만화가는 아닌데 전문 만화가 못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일을 하면서 만화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제가 자료를 몇 개 주고 이것을 좀 만화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요. 3달이 지났는데도 바빠서. 어쨌든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격려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액티브 시니어의 모델이 되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라. 제가 아주 상당히 이것을 보고요, 아주 놀랍게 봤습니다. 정말로요. 시니어 리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존경할 만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텐데, 나이가 들 텐데 저분처럼 저렇게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본인의 영적인 가치를 찾고 봉사하는 그런 시니어들, 그런 시니어 리더들을 양성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참 제가 좋게 보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니어들의 관심사에 따라 어떤 시니어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소외되지 않도록 해라. 다섯 번째, 시니어 프로그램은 소속감을 느끼기 좋아하고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니어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소그룹으로 참여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이거 지나면 세 번째, 우리가 두 번 우리 홍 전사님 간증 설교하면서 두 번이 벼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몰라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소그룹, 분자와 같은 그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교회는 시니어 사역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지역사회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역사회. 교회 가면 노인들도 무언가 역할이 있고, 교회 가면 노인들도 무언가 배울 수 있고, 교회 가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가면 소외되지 않고 즐거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무언가 모델이 될 수 있는 돼야 된다. 교회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쭉 이제 계속 읽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정말.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MZ세대라고 해서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정말로 전혀 다른 세대거든요. 도대체 이 젊은 세대들 교회가 과연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교회 내의 어른들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MZ세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연구해야 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20대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일반적으로 중간 이상이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내가 무슨 꿈이 있어.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어. 그게 꿈이야.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신방 가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꿈을 꿔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뭔가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무언가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터인데,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꿈을 꾸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도 무언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